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 시간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 사랑에 대한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복음의 진리들을 묵상을 하고요.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이 사순절 기간이 더욱 풍성하도록 은혜스럽도록 우리가 통도표의 일정에 따라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하루 동안에 삶의 자리에서 묵상해 보시면 더욱더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루 종일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아울러 함께 묵상하시면서 복음서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까지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마 밀이 무성하게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자라나니까 곡식이 좀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고요. 또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또 기울어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 23절에 이삭을 자르는 게 아니라 길을 내면서 이삭을 잘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 먹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요. 물론 다른 본문, 다른 복음서에 병행되고 있는 동일한 본문으로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내용을 보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을 열었다라는 말과 이삭을 잘랐다라는 말이 같이 가고 있는데 이거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삭을 잘라 먹는데 제자들이 혈안이 됐던 게 아니라 길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지금 뒤에 따라오고 계시니까 가는 길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가는 길을 내고 있는 중에 시장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 먹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영혼을 구원하러 가고 있는 길을 내고 있는 중에 이삭이 있었고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시장길을 그나마 달래보려고 먹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왜 당신의 스승은 이래요? 근데 또 제자들이 잘못하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래가지고 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죠. 저한테 와가지고는 왜 당신 교인들은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또 어떤 공격자들은 이렇게 왜 당신 목사는 당신네 교회의 목사는 똑같은 겁니다.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어리석게 받아들인다거나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와 지도자들, 교회의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옆에서 이렇게 찔러대고 공격하게 되고 은혜스럽지 못한 일들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외부 세력이나 사단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게 되면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지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길을 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도 한 영혼을 찾아 나서고 있는 예수님과 그 무리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놓고 지금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얘기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왜 이렇게 밀밭 가르며 길을 내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면 진짜 안식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안식일에는 진짜 안식해야죠. 그걸 또 의무적으로 안식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 나는 진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나는 평안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죠. 근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 안 지키느냐고 또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공격을 해대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자, 그러면 안식일 논쟁이 나왔으니까 안식에 대한 본질이 어떻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는 알아봐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이 안식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킴과 안식을 누림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쉬어라, 숨 돌려라 이 얘기예요. 쉬어라. 그러니까 진짜 쉬라는 거예요. 정말로 편안하게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편안하게 쉬려면은요. 이거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요. 이걸 왜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을까요? 예. 애굽에서는요. 그런 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쉬고 있다라는 거는요. 쉬고 있다라는 건 구원받아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애굽에서는 쉬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비록 어렵고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광야이긴 하지만 광야에서 쉬고 있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한날 한시도 쉬지 못했던 그들이 나와서 현재 쉬고 있다라는 얘기는 구원받았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거는 지켜야 되는 법규 이전에 하나님이 왜 그걸 지키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존재들이야 라는 걸 실질적으로 잊지 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쉬게 한 거죠. 그러면 쉰다는 얘기는요. 자기에게는 나는 구원받은 존재요 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요 라는 것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가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심지어 안식일에 나무했던 자를 민수기에 보면 죽여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무지막지한 것 같은데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출애굽 애굽에서는 진짜 안식이 없었던 그들이 출애굽해 구원을 받아서 나온 다음에 안식을 지켜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걸 안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의미들을 다시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신명기 5장 15절에서도 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출애굽하신 하나님, 우리를 해방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고 율법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그리고 이것이 정말 구원이로구나 라는 걸 잊지 않도록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을 경험하는 게 안식이고요. 구원을 경험하는 게 안식이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안식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걸 다 확인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입니다. 근데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안식을 이야기할 때 꼭 주님이 등장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좀 더 잘 이해를 하시려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 논쟁, 여기도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다윗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 이야기와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안식일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 이야기와 제사장 이야기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 안 지키느냐고 자꾸 들이대는 사람들한테 율법주의자들이 그 질문으로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자,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를 초월하고 있는 본질적인 게 뭐냐? 다윗 얘기를 꺼냅니다. 그 다윗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윗 왕이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 먹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보십시오. 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주님과 같이 다니는 이들이 비벼서 같이 먹은 것을 다윗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은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느냐 하면, 그건 진설병을 먹은 것과 밀 먹은 걸 연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다윗을 따라다녔던 이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들을 연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죠? 다윗은 진짜 왕이잖아요. 진짜 왕입니다. 그리고 왕이 데리고 다니고 함께 했던 그들이 왕과 함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 성전보다 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입니다 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왕은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다라는 게 큐리오스입니다. 진짜 왕, 주라는 얘기. 그때 로마 시대 때는 누구한테만 큐리오스를 썼느냐 하면 로마의 황제한테만 썼는데, 주님이 안식일의 황제입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예요? 그 권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왕입니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그 다음에는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5절과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안식일이 돼도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일을 하면 그걸 죄를 범한 것, 곧 율법을 범한 걸로 치지를 않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안식일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돌아왔을 때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한테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누구도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예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에게 또 비유를 들어요. 봐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걸 가지고 누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물어보는 거 맞느냐? 여러분, 왜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제사장과 비교를 했을까요? 예,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다윗과 같은 다윗의 혈통인. 또 예수님은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는 안식일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고 왕이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이런 율법 때문에 그걸 걸고 넘어질 대상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야, 왕이요,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주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왕이 하는 일이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 주님이 자꾸 그걸 연결하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죠?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로 연결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확정 시간이잖아요. 신약에 와서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대제사장인데 주님한테 안식 얘기 자꾸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주님이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안식일이 돌아와도 주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일을 할 수밖에 없던, 주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이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무엇가 전제가 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함,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누군가 물에 빠졌어요. 그거 건져내야 되냐 안 건져내야 되냐. 당연히 건져내야 되는 거죠. 구원해야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이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니 안식일을 지켰네 안 지켰네를 가지고 주님께 대들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뭐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가 헌가죽부대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구원자로 왔고 옛날에 출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걸 그걸 새겼던 것처럼 지금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온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온 사람이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안식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새 부대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옛 가죽 부대예요. 헌 가죽 부대. 그러나 이제는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안식을 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새 가죽 부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다 보면 말 그대로 헌 가죽 부대인 율법을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구원을 받는 방법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인자가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안식일에 내가 구원하려고 하면 구원한다 이거예요.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안식일에도 그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진짜 안식하게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쉬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쉬게 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밀 이삭 밭을 길을 내면서 가고 있는 게 그 한 사람을 쉬게 해주러 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기는 쉬지 못하면서도요. 근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왜 너희들은 쉬지 않고 안식일 안 지키느냐라고 공격을 해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난 다윗과 같은 왕이고 이 친구들은 지금 그런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야. 왕이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었던 진설병을 먹었던 건 왕이기 때문이야. 또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느 누구도 왜 안식일 범하느냐고 대들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바로 지금 성전보다 큰 이로서 그걸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중이 아니라 안식을 주러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는 일을 해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된 안식의 의미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식일을 100날 지켜도 현재 그 사람은 진정한 안식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시지 않습니까? 혈류병 앓는 여인이라든지 중풍병 환자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요. 100날을 몇 날을 안식일을 지켰어도요. 진짜 안식은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진짜 안식을 시켜주기 위해 가는 거예요. 왕으로 가시고 대제사장으로 가는데 감히 지금 누구한테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따지고 드는 거야. 옛날 가죽 부대로 나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그래? 나는 새 가죽 부대의 새 포도주야. 이제 내가 안식일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러 온 거야. 따지지 마. 이렇게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식을 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구원시키러 가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새 가죽 부대요. 새 포도주라고 앞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뒤에까지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과 해방 이후에 주어주신 십계명 중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자는 구원받은 자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의 문제가 아닌 안식을 누리는 것의 문제로 구원과 연결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맨 끝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인자는요, 주님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앞에 나와 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할 때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안식은 뭐와 연결이 되고죠? 구원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나는 구원하러 온 자다. 안식을 주러 온 자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안식을 주러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식일에도 나는 안식을 주러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굳이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러 왕으로 가고 있다. 대제사장으로 가고 있다. 기록된 거 알지 못했느냐? 따지지 말아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 위하여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완벽한 구원의 날을 기념하면서 참 구원을 기억하고 있는 게 주일로서 보내고 있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은 그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구약에서 해방 이후의 안식,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러니 그분은 안식일에도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는 일하시고 계시는 중 한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우린 정말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한 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으로 인한 참된 안식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 사순절의 기간들을 구원해 주신 분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